자,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커스텀이라고 합니다. 이 커스텀은 모든 것이 자기 취향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뭐 맞춤 자동차, 뭐 맞춤 여행, 뭐 맞춤 식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맞추는 그런 커스텀, 개인의 그런 맞춤형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도 자기에게 맞는 커피만 드시죠. 그죠? 뭐 유튜브, 뉴스 이런 것까지도 자기가 자기에게 취향에 맞는 것만 가려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신앙마저도, 믿음마저도 나에게 맞는 맞춤형 종교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 이게 좀 의심스럽고 이게 굉장히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좋은 말씀만 골라서 보거나 듣거나 쏙 골라서 보고요. 나의 죄를 지적하거나 또는 나의 변화를 요구하는 아주 그런 진리, 무거운 진리죠. 이런 진리를 요구하는 구절은 쏙 빼고 또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을 내 마음에 맞게 뜯어 고치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요. 그거는 내가 만드는 우상입니다. 가짜 우상이 되는 것이고 주로 이단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편한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고 읽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달래거나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타협적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와 직면하게 되고요. 또 죄를 뼈아프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성경의 인도하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지난달에 제가 설교한 제목이 혹시 기억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속으로 좀 안심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떨 때 정죄를 받지 않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정죄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서 많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 너희의 마음가짐, 태도, 너희들의 그 방식,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아주 무겁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캐롤 드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정관념, 그 마음가짐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마인드셋을,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성령도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돼.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주 놀라운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똑같다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 놀라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것보다는 어떤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행동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언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람, 불 이런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성령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나는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입으로만 주여 주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나는 성경 지식이 너무 뛰어나요. 나는 많이 알아요. 헌금 많이 해요. 찬양 열심히 잘해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내주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상호 내주라고 합니다. 상호. 서로. 하나님이 가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실까요? 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그 위격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내주할 때 제가 엊그제 장로님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은 강원도의 그 산골짜기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도 많이 다니지도 않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막 어느 순간에 어떤 방송을 들었다고 해요.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그냥 불같은 성령이 그냥 온몸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그래서 큰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아주 놀라운 변화. 이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물에 우리가 한번 담궜다고 물 세례 받았다고 머리에 목사님이 물을 뿌려서 세례 줬다고 그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영원히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마인드셋,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고 합니다. 제가 그제 무슨
시험 출제위원으로 호텔에 2박 3일 동안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을 다 반납하고 아무것도 없이 2박 3일을 호텔방에 있는데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봐요. 매 순간순간. 도대체 뭘 보시는 모르지만 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가, 또 뭐 메시지는 들어왔는가, 카톡 들어온 게 뭐가 있는가, 주식은 올랐는가, 또 나 맞는 뉴스는 뭐가 있는가, 또 뭐 유튜브는 뭐가 이런 것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자,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두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육체의 마음을 두고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도 믿는데 육적인 것도 추구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두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육체의 마음을 두고 있는 육적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지 뭐 두 개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소가 도대체 육신에 있는가, 성령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을 마음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육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생각입니다. 그는 돈, 명예, 권력, 뭐 남에게 인정받는 거, 뭐 즐길 거리가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온통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육적인 그런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상태는 뭐냐?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사망이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은 시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르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지루해요. 기도하는 게 귀찮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의 종교는 뭐냐면,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원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는 뭐냐면, 8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하지 않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하고자 하는 것, 뭐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거짓말하면은 뭐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게을르거나 뭐 이런 걸 게을름을 피우고 그러면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뭘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핑계를 대죠. 이게 바로 육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자, 어떤 한 사람이 철물점에 최신형 전기톱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철물점 주인이 이 톱을 가져가면 하루에 큰 나무도 몇 그루씩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가서 이제 나무를 자르러 갔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온몸에 막 땀이 뻘뻘 흘려 땀이 젖어가지고 왔어요. 이보시오, 왜 나한테 거짓말하시오? 이 톱이 이렇게 무겁고 힘든데 내가 하루 종일 나무 한 그루도 못 잘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철물점 주인이 그 시동 거는 걸 딱 당기니까 부릉부릉 시동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 시동 거는 거를 이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낑낑대고 애만 썼을 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이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래가 됩니다. 집도, 땅도, 명예, 승진, 쾌락, 돈, 심지어는 인간의 피와 영혼까지도 거래를 하는 시장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에요. 자, 거기서 또 마귀는 아주 능숙한 웨이터처럼 사람들에게 메뉴판을 내놓습니다. 3가지 메뉴를 내놓습니다. 이건 눈의 정욕입니다. 이건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고르세요. 메뉴판을 이것만 내놔요.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어요? 자, 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정말 재밌구나. 이러한 시장도 있다니.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다니. 아, 이게 바로 천국이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영혼을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성령에 속한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 시장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 눈을 좀 이걸 못 보게 갈아주세요. 예, 이 유혹의 시장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내가 머물 곳은 바로 천성 하늘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우리가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세상의 허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건 바로 영원한 파멸이고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8장 9절 자막 없을까요? 자, 8장 9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내가 규칙을 잘 지킨다, 말씀을 지식이 많다,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 이게 영적 변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변화는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전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게 됩니다.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나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성전을 더럽히거나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내 편할 대로 하고 말씀도 내 마음대로 편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사사로이 해석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성령을 모시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과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과 언어, 말과 생각인가? 무슨 말씀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라는 사람도 심지어 말하기 전에 한 1분 동안 생각하고 나서 얘기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욕설도 하고 행동도 전혀 이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일까 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서도 안 되고 행동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그렇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 다 감싸고 다 용서하고, 사랑에는 용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이 실수하고 남이 잘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지적하고 판단하고 왜 정죄하고 그 사람은 정말 잘할까요?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런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게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주어가 뭘로 바뀝니까?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화가 온다고 6절에 말씀하고요. 생명은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 네, 물론 육체는 곧 썩어 죽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화평. 샬롬. 히브리어는 에이레네. 화평이 온다. 마음속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그렇죠. 자, 안개가 아주 자욱히 끼어가지고 어디 산속에 등산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짐작해서 대충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까 막 어디에 긁히고 막 심지어는 낭떠러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희미한 불빛이 하나 딱 나타납니다. 누구냐 했더니 그 지역을 잘 아는 이 가이드 안내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을 비춰주면서, 그 사람은 그 지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나만 따라오세요. 내 걸음 뒤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아주 캄캄하고 안 보이는 곳을 잘 인도를 해서 마을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인을 우리는 완전히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이끌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지혜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훨씬 이 세상은 빨리 망할 겁니다. 그렇죠?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네 힘을 좀 빼라. 힘을 빼라. 그리고 나를 붙들어라. 나를 붙들어라. 그리고 제발 좀 순종해라. 이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부끄럽고 내가 아프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치유의 부끄러움이고 치유의 아픔이에요. 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낸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 내려놓고 다 보여주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길이 바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11절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고 성령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가 되었고요. 산이 옮겨지고 거친 풍랑과 그런 바다가 잠잠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세상이 뭐가 겁이 납니까? 뭐가 부끄럽고 뭐가 아픕니까? 그렇죠.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장, 로마서 8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를 몰라도 로마서 8장만 알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마음을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 다 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시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평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자비하는 마음, 선한 마음, 충성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거 열매가 없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죽이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딘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마인드셋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